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0절, 그 다음에 19절 20절하고 그 다음 14장 13절 16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중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매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며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같은 멜류관 비슷한 것이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음과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에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그 다음 9장 19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 다음 한 군데 더 14장을 가겠습니다. 14장 14절 413쪽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멜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매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재림 때가 되는 그런 추수 때도 있고 또 큰 추수의 중간적인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예수님이 요번에 재림하실지 다음에 오실지 몰라도 시대마다 특별히 그 시대적인 추수의 때가 있어요. 시대적인 추수의 때는 됐다고 봐요. 아무리 못 돼도. 그래서 오늘 여기 14장 14절에 보니까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예. 하나 사람의 아들 같은 게 앉았는데 예수님께서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멜류관이 있고 영원한 승리를 또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분은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있게도 하시고 주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승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그래서 마귀 사탄 사망을 다 이긴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우리들 말하죠. 그 함께 있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냐. 부르심 읽고 택하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택함 갖고 부름 받은 것까지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진실한 자가 돼야 돼요. 진실한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해서 모든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을 더 얻고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멸관이 그 손에 이한 낫을, 낫은 추수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땅에 지금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죄를 지고 지는 어린 양이라 하면서 그분이 이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별해 가지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중에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또 아직도 아까 말한 장치 고요한 반시 동안 고요한 기회를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짧지만 이건 길지 않아요, 여러분들. 짧은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어떨 때는 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금매용은 그 손으로 이한 낫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제 알곡의 하나님 중심 위주의 그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시는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제 그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이제는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둘 때가 됐단 말이에요.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에 앉으시니까 낫을 땅에 휘둘러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 다음 제가 봉독은 안 했지만 17절부터 쭉 나가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그 천사들 보고 여기는 아들이라고 안 했어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라고 했잖아. 그렇죠? 18절에 나오죠. 낫을 가지고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랬어요. 포도송이는 쥐약이 연그러 익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마태복음에는 죽정이라 했죠. 여기는 포도송이라는 것은 쥐약이 연그러 익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쥐약 얄곡도 이제 다 됐고 쥐약의 그 양도 찼기 때문에 이제 낫을 휘둘러서 거두어 포도를 거둬라. 그래갖고 큰 진노의 포도술에 던져버리라. 그러면 그 틀을 말이 밟아갖고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흐르도록 이렇게 된다. 참 무서운 말이죠. 그렇지 보니까 이렇게 된다.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에 그 보면 우리 그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할 때는 잔인한 인간을 보면 하나님은 그를 지은 분이 더 잔인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뭐 히틀러가 잔인하게 한 거 그거 그렇게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보다 하나님 진노하시고 잔인하게 더 하시는 분이라는 걸 어디 히틀러만 나오겠어요. 저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걸 보면 참 무섭고 그대로 실제로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도 좀 껴서 사세요. 껴서. 두려워도 하세요. 또 추수 때가 됐다는 걸 알고 또 기회를 놓치지도 마세요. 또 이렇게 추수할 준비를 안 하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북한에 있는 입장을 당한다면 여러분들 견뎌내겠어요? 마귀는 다 이런 걸 알아요. 마귀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더라고. 제가 어저께 어떤 걸 보면서 느끼는 게 김정은이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저렇게 무시하냐 하니까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북한에서 내려온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대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싱가포르 회담을 하면서 이제 좋다 그러면 하는데 트럼프가 대신에 그러면 인질을 석방하라 그랬대. 인질 잡아간 사람들. 그래서 같이 캐나다 인질하고 미국 인질들을 보내줬잖아요. 근데 캐나다 인질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글 쓴 거 봤지요, 그죠? 그분도 캐나다 우리나라 한국인이지만 캐나다 국적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 인질로 잡았는데 풀어준 거예요. 그래갖고 이면수라는 분이 그 북한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그걸 기록한 건데 한번 보여줬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근데 북한이 못된 나라지. 일부러 그 상대방 나라와 협상을 하려면 납치를 해서 인질로 삼는데 옛날에는 보면 나라끼리 인질로 잡았잖아요. 그 뭐 어떤 왕조에게 약속을 하면 세자를 인질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잘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일본은 사람들도 납치해서 인질로 잡은 거 알죠? 우리나라 사람 안 나죠? 많은 사람들 납치해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인질로 잡아서. 근데 김정은이가 참 어떻게 보면 적어도 일본 같은 캐나다, 미국 같은 나라 어떻게 자국민 법 원칙으로 인질을 잡아가면 그것 때문에 나라들이 총정력을 해서 인질을 빼내가려고 하고 교환을 하려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인질을 잡아가도 반응이 없대. 이러니까 너무 속상한데. 거기다가 저번에 2명 보낸 사람, 그건 보내달라고 하는데 스스로 얘기해서 어떡하면 되겠냐 물어가지고 자기 입장만 곤란하게 만들었대. 2명 인질 보낸 거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건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자기는 그런 짓 하면서도 상대방이 그러는 건 나쁘다고 생각한다네, 또.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런 면에 자기 국민들을 저 귀히 여길 줄 모르고 저렇게 하니까 저 사람하고는 약속이 안 되겠다. 뭐가 안 되겠다. 이렇게 기본으로 생각했답니다. 어떤 면에는. 물론 자기하고 경제 제재를 미국의 경제에 풀어주겠다 약속한 것도 못 지켰지만은 자기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하는 거 다른 나라는 다 안 그러는데 어찌 문재인만 그러냐고 사람같이 안 봐도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기본적으로 아무리 악해도 어떤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누구한테 가서라도 인간의 아무리 악한 사람들도요, 그 사람의 옳고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양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그래도 귀하게 보이고 그것도 안 지키고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은 별로 그 당시만 이용해 먹지 길게는 그 사람을 귀하게 안 보는 거예요. 사람같이 안 보는 거예요. 자, 인자이 선생님도 그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보다. 졸았어? 아니, 김정은 그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국민들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인질했어도 인질을 풀어달라는 말도 없고 아예 말도 없고 도리어 관심도 없는 사람을 잡아다가 넘겨주고 이러니까 사람같이 안 봤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는 이용해 먹지만 좀 보통 때 보면 사람같이 보겠냐고. 다 평소에 거래를 해보고 싶겠냐고. 그 순간에는 잠깐 어떻게 될지 길게 보면 거래 못할 사람이라 보지 않겠어. 그렇게 봤대요. 예. 그래서 요번에 거기다가 대북 제재 풀어준다. 하나도 못 풀어주니까 그 2가지가 합쳐니까 더 인간 같지 않아서 욕을 그래 한 거래요. 예. 욕을 그래 한 거래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내가 인간의 그 기본적인 윤리와 품격을 지켜나가면 그 사람이 나를 욕을 하지만 속으로는 무시 안 합니다. 근데 같이 인간답지 않게 행동하면 속으로는 무시하겠죠. 김영일 선생님 이해가 돼요? 본인도 그럴 것 같아요? 임시 이용해 먹어도 사람답지 않으면 좀 속으로 무시하지 않겠어? 길게 뭘 같이 해보겠냐고. 안 해보겠지. 마귀들도 그걸 안 돼도요. 그러니까 마귀 앞에서 마귀한테 비굴하면 안 돼요. 자, 마귀 앞에서 그 앞에 어떻게 사드라메서 아벤노가 당당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옥년 씨 그래? 마귀 앞에 당당하게 살아요?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모르지 이제 어려움이 있으면. 자, 김창수 집사님 마귀한테 미혹하고 협박하면 당당하게 살아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봐. 지금 밥 먹고 좀 잠이 많이 오는 거 같게 해야 되겠네. 인자 이사님도 졸아서 몰랐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내가 말을 잘못했지, 그래. 자, 김창수 이사님, 마귀한테 비굴하게 살아야 돼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냐고, 그래서. 그래. 근데 아까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북한에서 내려온 말이에요. 이 말이. 우리나라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건 자기는 그렇게 안 해도 남은 그렇게 하기를 그걸 옳다고 봐주는 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참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진짜로 우리 헌법적으로 대통령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최우선으로 여기잖아요. 그럼 납북자들, 인질들 그거 국내 발표하고 그 구원에다가 애를 써야 안 되겠어. 근데 그걸 아예 침묵하고 숨기고 내려온 사람까지 갖다 바치고 이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요번에 둘 갖다 바치는 바람에 더 그렇게 생각했대. 자기는 잘 보여갖고 뭘 하려고, 회담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역효과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 꾀에 빠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높은 사람의 어떤 지혜 스스로 꾀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서민이니까 아니 그보다 높은 사람에서 그런 위치에서 더 사람이 사람답게 깨끗이 살아야 그만큼 좋지. 세상에 그런 위치에서는 사람이 사람답지 않고 그래서 하면 그만큼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아시겠죠? 저 같으면 더 깨끗하게 잘 살아야지 내가 여러분들 같이 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비참해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이제 지금 심판대가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낫을 하나 이 추수는 예수님이 직접 낫을 들고 하는 거고 또 죄악이 연걸어서 멸망시킬 자들은 그 천사가 그죠? 낫을 들고 그 추수해갖고 포도즙 말굴레 여가 밟아서 피를 흘리게 만든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무슨 우리도 이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꼭 갚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인간의 모든 행위는 생각부터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꼭 생각합니다. 그냥 살해나 못해나 그냥 세상 죽으면 끝이지.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 요즘에 선거도 뭐다 보면 수사기관들 보면 요즘 그 비디오 그거 뭐라죠? 기록하는 거. CCTV. 그거 요즘에 다 활용이 되잖아요. 다 요즘 CCTV가 없는 데가 없어갖고 웬만하면 다 지켜. 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사람도 그렇게 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 우리의 것을 다 속까지 아시면서 심판하실 하나님인데 세상에서는 그걸 깨우치려고 책망과 징계지만 그것대로 영원한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십니다. 생각을 말로 한 것만 사람은 말과 행동한 것만 알지만 속에 생각은 모르죠. 하나님은 속에 생각까지 다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좀 저도 이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제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나쁘게 말하면 세상적인 목회 성공을 위해서 막 쇼를 부리고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한테 막 은혜 있는 척하고 인간대로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그게 참 가증스럽겠어요.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가증스러운 사람인데요. 저는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가증한 자들 성전 안에서 노인부터 칼로 쳐 죽여라. 그 시체를 성전에 널러지게 해라. 그거 보면 참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안 하지만 진노하시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진노하면 더 큰 무서운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추수를 14절부터 내가 20절까지는 읽어야 되는데 그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 추수만 읽었는데 실제로는 그 추수만 아니라 죄악의 연근 그 심판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 생각 하나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고 그죠? 또 생각이 뭐로 나오죠? 말로 나오죠? 어떤 사람은 말까지는 행동해야 된다. 우리석이야 되고 세상 법은요. 행동까지 한 것 가지고 심판을 많이 해요. 어떤 거는 말까지도 무슨 명예훼손으로 심판하는 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생각까지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9장부터 보겠습니다. 9장. 저는 그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정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나팔장은요 계시록 8장 6절에서부터 14장 끝절까지 이렇게 이게 7 나팔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섯 번째 천사의 나팔을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거는 타락한 천사라고도 할 수도 있고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귀가 사탄이 무적의 열쇠를 열었어. 무적의 뭐죠? 밑바닥이 없는 구멍에 그게 인간의 그 욕심을 말하죠. 그 똑같은 성구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있죠. 물이 터진 웅덩이, 그죠? 그래서 이 무적의 열쇠를 받아갖고 그 여는 거예요. 그 욕심을 열어서 끝없는 그 욕심에 그 갈급에 빠지는 게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사람이 우리 과거 먹고 사는 게 힘들었잖아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다 된 게 아니더라고, 그죠? 옛날에는 그래서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했는데 지금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그러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 가정과 직장의 안정되기를 바라요. 또 그래도 그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계속 또 더 큰 집을 가지기를 원해요. 또 나중에는 어떤 자리도 낮은 자리, 높은 자리를 원해요. 사람들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적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사람의 그 욕심을 충동하니까 그 뭐냐면은 그 무적의 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인간의 여러 욕심이 막 올라오는 거죠. 욕심이 올라와. 그래서 욕심이 올라와가지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진다. 이 연기는 인간의 욕심이 올라온 거죠. 욕심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하나님의 진리가 오다가 인간의 욕심에 막혀서 도달하지 못해. 자기 안에도 다른 사람에도 또 공기도 다 어두워져 갖고 그만 그 빛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를 못하고 진리가 통과를 못하게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욕심에 온 세상에 지금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어두워져 있어요. 알겠죠?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이 옳고 그런 게 없어요. 옳고 그런 게 없대도 그냥 인간의 욕심을 위한 어떤 교회도 되고 또 세상도 돼. 세상도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뭔가 옳고 그런 걸 별로 안 찾아요. 그냥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걸 위주로 찾아. 또 교회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면은 참 신령한 복이 그 축복, 하나님을 얻는 축복이 아니라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를 얻는 걸 축복으로 보지 하나님을 알고 얻는 것을 축복으로 또 잘 안 봐요,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그렇게 달라져.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또 하나님의 종들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종들이 무적의 열쇠를 받았다. 하나님의 종들이 인간 교회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자꾸 인간의 욕심을 자극을 해가지고 축복받은 게 돈이다, 권세다. 뭐 요즘 같으면 자녀 좀 좋은 학교 갔다, 좋은 집 샀다. 이런 것들을 복받은 거로 은근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 우리가 세상에 잘 돼야 세상에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겠냐. 세상에 가난하면 영광 돌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저주받은 거다. 이렇게 설교한 목사님도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면은 자기는 그 자리에 복받지 못한 사람이 못 가겠다고 나오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 보니까. 왜? 세상에 잘난 사람이 모인 데는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인간의 그 교회 가서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또 그 교회 가서 그 잘난 사람 비교를 안 했으면 괜찮게 그대로 사는데, 그 설교를 듣고 또 그걸 비교해 보니까 인간의 예수를 믿어서 많은 욕심이 생기면서 기도는 하나님 나도 저런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이 기도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원하는 그거를 줘서 이미 받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배우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얻고 거기에 필요한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필요한 또 물질이나 뭐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거를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런 거.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사안하다 보면 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제일 좋은 거는 땅의 걸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은혜롭게 사는 게 제일 좋고, 왜? 그 사람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건 줄 알기 때문에, 주권을 알기 때문에,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가면 바로 무조갱의 인간의 욕심을 한없이 자극시키는 그런 하나님 종들도 있단 말이에요. 가르침이. 여러분들이 그거는 겪어봐야 알아. 안 겪어보면 모르는데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얻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주를 위해서 고난의 증인, 베드로전서 5장 1절 장로들은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를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으로 부해지기 위해서 세상은 고난을 받는 거야. 세상의 고난이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요거도 먹을 수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뒤에 보면 고난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고난을 받지 않고는 영광에 참여할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고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영광을 받으려니까 이건 어떻게 돼? 끝없는 그 욕심을 이렇게 연기에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받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뭐 요즘에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본 사람도 있지만 뭐 우리 교회만 경험해 본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교회는 3분교회만 나온 사람은 3분교회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또 뭐 우리 총교회만 있던 사람들은 총교회 같지만 그렇게 아니, 교회가 다양한 거예요. 보니까 이게 마귀의 소굴이 된 교회도 있어요. 알겠죠? 도리어 세상에서부터 악한 교회도 있대도요. 교회 자체가 보면은 참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은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도 좀 갖다리지만 필요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은 저한테 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더 귀한 줄 알고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새벽 설교를 이렇게 저번에 안 하다가 했는데, 지금 아는 분 두 분한테서 한 분은 직접 들었고 한 분은 누굴 통해서 들었는데, 새벽 설교 말씀은 딱 기다렸다가 우리 교회는 새벽 설교 꼭 듣는데요. 한 분은 뭐냐면 지금 40대인데 자기가 나한테 전화할 때 그래. 암벽 등반을 하는데 올라가다가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대. 신앙생활 하는데 올라갈 힘도 없고 내려가면 죽고 이러니까. 그럴 때마다 자기 신앙이 그렇대. 그럴 때마다 제가 김윤수 목사님 설교를, 새벽 기도를 깊이 듣는데, 그러면 거기서 위로도 받고 암벽을 타고 올라갈 힘을 얻는데, 그래서 근데 자기가 40몇 년을 예수 믿었지만 항상 현실을 당하면 양심의 록과 같이 알면서도 못 가고 맨날 주저주저 그래 살아놓으니까 이제 나쁜 버릇을 고쳐서 이제는 죽어나서 하나 죽도록 충성하면서 앞으로 딱 나가려니까 그게 진짜 이렇게 40몇 년을 연습한 거를 고치려니까 너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거. 이제는 정말로 앞으로 안 나가면 죽으니까. 그래도 앞으로 나갈 힘을 못 얻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 힘을 얻어서 이제 겨우겨우 올라갔는데, 그런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야 돼. 또 한 번은 남편도 괜찮아 잘 살아요. 사는데 저는 모르는데 이건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많이 요즘에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전에는 무슨 뭐 전에도 제 설교를 들었는가 보지. 그때는 좋기는 좋은데 너무 부담스럽더라. 살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꼈는데 지금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 꼭 기다리고 있대. 새벽기도 끝나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듣고 헤쳐나간대. 사람이 어려움을 오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뭐 목사님 설교 하면 하는 거 구경이나 또 했다가 목사님 설교를 은혜로 했구나 이 정도로 지나가 버리면 되겠어요? 이인자 일선이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동안 뭐 몸이 아프다는 핑계 대고 잘 안 들은 거 아니에요? 안 들었어요. 그럼 큰일 났네. 응?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이스라엘을 보고 그래서 그 이야기의 뭔 구원이 이방인들로 가서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갔고 찾은 그 사람에게 해줬는데 귀한 줄 모르니까 나중에 그것도 뺏겨버렸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뺏겨버릴 수도 있어. 알겠죠? 귀한 자들 여기는 데에 그게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도리어 유대인들은 귀하게 받았는데 귀한 줄을 모르는 거야. 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는 그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고 또 하늘의 양식도 먹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똑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는데도 그가 순종치 않아 거절해 배반했다 했어. 여러분들 신령한 음료 마셨지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 먹었지요? 그러면 신령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앙생활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멸망받았잖아. 여러분들이 참 그게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그 양식을 먹었는데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다수의 사람들은 멸망을 받았대. 참 이거 보면은 저도 이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저는 어려서부터 이거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왜 거기서 시작됐냐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작은 데서부터 그때 귀한 줄 모르면 그렇게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내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굉장히 힘을 써요. 알겠죠? 생각 하나 뭐 어떤 말 아이고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가까워 있는 사람들 덥다고 더워 짜증내면 그것부터 죄 짓는 거야. 그것부터 하나님 뜻이 있어서 더운 거지. 덥기는 덥네 이거 어떡하지? 이 정도까지 괜찮아. 왜 날이 더워? 이러면 그거 하지 말라 그래. 죄 짓는 거라 그래. 하나님 주신 현실을 뜻이 있으니까 다 이게 왜 그렇지? 이 정도는 해야지. 안 그렇겠어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데 조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지? 짜증나.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도 안 한단 말입니다. 벌써 그게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알겠죠? 그것부터 죄 짓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그건 죄는 아니라고 보잖아요. 그것부터 죄예요. 여러분들의. 그래서 오늘 여기 무적행에 올라붙은 권세. 그래 3절 황충 연기 가운데서 땅에 나오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대. 황충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나. 이 연기라는 건 인간의 욕심인데 황충은 연기가 형체를 가진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불교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교로도 나오고 인간의 욕심이 어떤 정치사 공산주의로도 나오고 전체주의로도 나오고 인간의 욕심이 어떤 뭐 누구의 철학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 인문학으로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간의 개별적인 욕심보다도 그것들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올 때 사람을 더 괴롭힌다. 황충이 돼갖고 쏘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뒤에 보니까 5절 그들이 쏘아서 괴롭게 하는데 죽지는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지는 못하고 괴롭게를 만든다 그래. 괴로워지는 거예요. 뭐에 어떤 종교의 그 황충에 쏘여서 아프고 또 어떤
공산주의 그 사회주의 그 황충에 쏘아서 아프고 어떤 철학적 잘못된 철학 인간의 그 단체 그런 데 쏘아서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욕심의 고통보다도 그건 더하단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알겠죠? 여러분들이 개인의 욕심에 나가서 어떤 이단 종교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좌파 사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뭐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철학에 빠져버리면요. 그것 때문에 더 고통당합니다. 그런 것들이 황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황충. 그래서 배경희 목사님이 6.25 때 인민군들이 막 내려올 때 황충이 내려온다 그랬대요. 황충이 내려온다 했대. 직접. 4절 저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 당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이게 푸른 것 수목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은 있는 거고 이마에 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안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로 값주한 주의 거스른 줄 알고 주님과 연결된 사람은 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자기 주의 것은 자기가 주인돼 살고 또 주님과 떨어져서 자기 독립적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어떻게 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5절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죽고 싶은데 못 죽어. 5달도 괴롭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다.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렇게 고통스럽게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첫째 자기 사랑하고 둘째 돈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합니다. 누구 사랑 안 하고? 주님 사랑 안 하고. 그래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말세 오는 이런 면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게 온 세상이 다 그래요. 온 세상이 지금 다 그래. 다 그래. 지금 요즘에 보세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때문에 온 전국이 시끄럽잖아요. 전국이 시끄러워요. 근데 부동산 집값을 잡는다는데 사람이 참 아이러니한 거지. 좌파 정권이 서민들을 제일 위하는 좌파 정권 때 도리어 집값은 제일 많이 오르는 거예요. 노무현 때 제일 집값이 많이 올랐어. 근데 노무현 때보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은 집값은 더 많이 올랐어. 이때 어떤 정권 때 최고로 집값이 올랐어. 지금 이 정책을 그 정치에 좀 경제 무지해서 그런지 일부러 그러는지 내가 그 속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적어놓기를 좌파 정권은 국민들이 못 살아야 자꾸 정거에 매달려서 표를 주니까 일부러 그런다. 어떤 면을 맞는 말도 있어 보니까. 국민들이 가난해야 좌파 정권은 표가 와진다는 거야 보니까. 그러니까 집을 가지면 보수화돼 가지고 집을 안 가지게 만드는 게 자기들 표에는 낫다네 보니까. 참 그런 면도 거짓말인지 그 말은 참말인데 진짜로 그렇게 정치를 할까 안 할까는 저도 그 속은 모르겠어. 그러나 효과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집을 안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은 게 자기 좌파 정권에는 자기 표를 얻는데 유익한 건 맞아요. 우리 막내딸이 제가 샤텍 얻는 것 때문에 팔고 말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19일부터 이게 투유과일 지역이 되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한 60% 70% 제 이름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투기과일주기 되니까 40%밖에 못 받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투기과일주가 되면요. 그것만 적용되는 게 DTI라고 있어요. 자기 소득으로 갚을 능력을 계산하는 게 DTI고 LTV는 전체 그 집 사는 금액의 몇 프로, 60% 70% 대출해 주는 게 LTV라고. 근데 그것도 또 소득이 얼마 있는가에 따라서 조정하는 게 DTI거든요. 근데 저는 소득이 적어가지고요. 한 30%가 깎여야 돼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좀 모자라.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막내가 국토부에 전화해볼까 해보라 했더니 국토부 어떤 담당하니까 그래. 왜 서민을 위한다면서
그럼 8천만 원, 두 부부 합산수리 8천만 원이 돼야 안 깎인다는데, 그럼 서민들의 한 집에 1년에 8천만 원 소득 있는 집이 어디 있냐니까. 그러게요. 근데 왜 정책을 그래 놨냐니까. 패시하는 정책 아니냐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 사무관한테 물어보셔야죠. 사무관 어디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니까 가르쳐 주더래. 김기태 사무관이나 이런까지 다 그 4급인가 5급인가 하니까 그래 자기 설명을 쭉 하더래. 그 우리 아빠가요 은행 가가지고 하려고 하니 DTI 때문에 그 30% 40% 깎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맞네 그러더래. 이 서민 정책이냐고 이게. 죄송합니다. 저도 뭐 결정권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만 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패션적으로는 맞는데 실제 서민들에게는 이게 집을 사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거기에 이제 뭘 중점으로 하는 갭 투자라고 젊은 사람들 중에 30, 40대 중에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전세를 안고 사놓겠다는 이런, 자기가 집은 못 사지만 그 전세를 안고 집을 사놓는 사람들 갭 투자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도 보면은 지금은 돈이 없으니까 일단 그렇게라도 집을 사놓으려는 사람이돼요. 그 사람들도 이제 못 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또 뭐 난리가 나니까 또 어떻게 또 바꾼다고 또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 그런 거랍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엉성하게 되는 거예요. 엉성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 해도 실제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말로는 그렇지 실제는 서민을 위한 말은 그렇지 속은 또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그건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것까지는. 그러니까 말만은 뭐 하면은 쏘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또 전골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꼬리는 뒤에 나온 데 보니까 그 19절에 그 말들에는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을 해야 하더라. 꼬리는 뱀꼬리를 말하는데 뱀꼬리는 막 이래 흔드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말하는 겁니다. 뱀의 꼬리는. 그러니까 거짓말, 거기 꼬리에 또 머리가 있다 했잖아. 사람 말. 그러니까 거짓말, 이런 이 황충의 세상의 그 욕심들은요, 또 거기다가 뭐가 붙는가 하면 꼭 거짓말이 붙는 거예요. 그래, 7절 황충의 모양들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을 갖고, 예비한 말. 그러니까 아주 이 사상으로 무장하고 또 종교로 무장하면 이건 목숨을 내놓고 달려들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 어떤 이슬람교, 완전히 무서운, 굉장히 일반적인 욕심보다 더 무섭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같이요? 전쟁을 예비한 말들은 번쩍번쩍 총칼이 왔다 갔다 팍 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무섭게 달리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 알겠죠? 근데 일반적인 욕심보다도 종교 힘, 또 뭐죠? 사상의 힘이 들어가면 이래 되는 겁니다. 황충은 말 같고 그 머리에는 금 같은 멜류관 비슷한 것이 있고, 금 같은 멜류관 같은 이기 때문에 그 멜류관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있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사람이 이게 결과적으로 사람이야. 사람 얼굴이 사람이 하는 거지 다른 게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겉으로는 속은 마귀가 들어와서 그건 겉은 누가 하죠?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 저 뒤에 보면 또 뒤에 우상의 13장에 나와 있나? 그 보면은 13장 15절에 보면은 말하는 우상, 그 짐승에게 말하게 하고 13장 15절에는 그 말을 누가 사람이 하지. 우상인데 말하는 우상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목사가 말하고도 하고 정치가 말하도 해도 그게 하나님보다도 크게 여기면 말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우리 개신교의 천주교의 그 교황을 말하는 우상으로 보지만, 오늘 어떨 때는 우리가 그 타락한 교회 목사님 때문에 자기가 말하는 우상도 되고, 또 어떤 정치 지도가들이 자기가 뭐 다 할 것 같이 얘기하면 그게 말하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가 여자의 머리털은 미혹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이는 사자의 먹으면 사자의 입은 물으면 딱 깨지는 거예요. 한번 마귀 상키 놓으면은 바삭바삭 부서지는 그 마귀의 무서운 걸 말하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 같다기 때 믿음을 가면 이게 그렇지 않은데 믿음 없이 상켜지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믿음을 갖고 나가면 사자 이 같지만 사자같이 역사 못하고 또 이렇게 같다고 하기 때문에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그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그 거짓말, 꼬리에 쏘는 거, 그 거짓말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거짓말의 시작이 어디, 에덴 동산은 3장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지금도 온 세상을 보세요. 거짓말 세상이에요. 거짓말 세상. 응?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알았어요. 우리나라 이거는 좀 성경을 떠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좌파하고요. 저 유럽의 좌파하고 사람들이 자꾸 유럽 좌파를 얘기하는데 프랑스 좌파들은요. 또 일본의 좌파 공산당은 북한은 공산주의자 좌파의 가장 치욕스러운 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북한 사회주의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으면 그거는 좌파가 아니다. 그거는 하나의 우상이다. 이렇게 해서 아예 쳐주지도 않는답니다. 완전히 자기들 이름 올리는 것도 부끄럽다고 안 한답니다. 공산주의라고. 그건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또 한국의 좌파도 자기들은 자기들 말하는 좌파가 아니라 안 여준답니다. 참, 난 몰랐더니 요번에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좌파라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유럽식 좌파는 그 사람 인권과 어떤 그 기본적인 걸 갖추면서 평등하자는 그 좌파하고 지금 중국이나 북한식 좌파하고는 서로 다른데 만약에 유럽식 좌파를 가지면 이런 식으로 좌파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유럽식 좌파는 우리나라 좌파하고는 다릅니다. 알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라고요. 예. 예. 좀 근데 좌파가 되면 좀 뭐든 효율적이 안 되는 예가 뭐냐면은 경제적 좌파 중에 부작용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가 왔어도 의료 체계나 모든 게 제대로 작동이 돼서 많이 피해가 적었잖아요. 그죠? 프랑스라든지 이태리 보세요. 좌파였는데 좌파적 경제를 많이 도입을 했는데 그 바람에 의료 체계가 제대로 안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신속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돼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데 좀 차이가 있어도. 그러면 좌파적 그 사회주의 체제를 갖추니까 의료가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없어서 대응이 안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들고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이상하게. 병원 가려면 너무 늦고 관공서도 너무 늦고 뭐 효율적이 아닌 거야. 사람 사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늦게 가니까 마음이 좀 경쟁이 덜하니까 편안한 면이 있지만 어떤 문제가 터질 때는 해결 능력이 늦어지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경쟁이 싫어서 외국 가면은 그 답답한 쏙 터지고 죽을 수도 있어. 또 그가 경쟁이 싫어서 외국 갔지만 빨리빨리 했던 사람들이 동사무소 가서 뭘 떼면 10분이면 되는데 하루 반나절 걸려야 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쏙 터져 죽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알아서 해. 경쟁이 싫으면 외국에 가서 뭐 병원 한 번 가려면 하루 이틀 휴가 내야 되는 거 같이 하든지 그렇게 살든지 해야 돼. 여러분들이. 좀. 그 다음에 봅시다. 꼬리는 거짓말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제가 19절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꼬리 입은 그 말인데 꼭 꼬리는 또 거짓말을 말해요. 그 꼬리는 또 뱀꼬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꼬리에 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갖고 이것으로 사람을 거짓말로 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 거짓말, 진리가 아닌 거짓말.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성경에 왼쪽 오른쪽 하면 오른쪽은 하나님 인정하는 자들이 왼쪽은 뭐예요? 왼편에 있는 자는 염소들, 그죠? 그런 성경에 좌파, 우파한 것 같이 그거
그렇게 보면 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사의 체제는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체제가 왜냐면 똑같이 산다 하는데 나중에 똑같이 안 되니까 말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거짓말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할 수 없는 체제라는 겁니다. 그게. 지나보면 그렇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중국의 신문에 진실은 두 가지밖에 없다네. 뭐죠? 뭐라고 했죠?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라는 거하고 그 날씨하고만 진짜지.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래. 중국의 신문들. 북한의 신문들 정말이 진짜가 몇 개나 있겠어? 생각해봐. 그렇게 했죠? 미국의 신문들도 거짓말이 많아요. 저번에도 보면 트럼프가 안 되고 누가 된다 했지. 그 사람이 된다 했는데 어긋나. 지금도 신문 보면 바이든이 되는 것 같고 트럼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누가 옛날에 부시하고 클린턴 할 때 클린턴이 안 되고 부시가 된다고 막 떠들었는데 클린턴이 밑바닥에 민심으로 파고들면서 했더니 나중에 클린턴이 압도적으로 당선됐거든.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들도 자기 편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그것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들도 진리를 쓰는 게 아니고 사실을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정치면은 자기들 입장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누가 아는 분들이 그런데 나오더라고. 실제 그것도 유력한 겁니다. 미국 안에서도. 미국 주마다 밑바닥으로 가면 밑바닥으로 들어가서 다 조사를 하면은 그때 클린턴하고 부시 때 클린턴이 이긴 것 같이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이긴대요. 지금 여론에는 8% 지고 있어도 실제로 들어가면 그렇대. 그러니까 미국 신문도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클린턴이 힐러리가 된다고 믿었잖아. 그렇죠? 미국 모든 세상의 언론이라는 것도 자기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누구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도 그게 어떨 때 거짓말일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목적에 달라버리면. 그렇죠? 세상은 다 거짓말 속에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 다 쏘아 넘어가. 저도 이렇게 말하자면 저도 또 거짓말에 쏘아 넘어갈 수 있대도요. 저도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안 된대도요. 보니까. 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이 재앙에 왔는데 죽지를 않아서 그러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우리가 어려움 당한다고 하면 회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렇지요. 보니까 회개를 안 한다고 나오니.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14장 아까 그 심판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냐 하니까 오늘 오후에는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저는 여기 보니까 아까 몇 절이지? 8장 기도부터 나왔잖아요. 기도가 뭐냐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 함께 올라간다. 향년은 예수님의 살대속을 말이야.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서 이 죄와 마귀와 사망과 전투하고 거짓을 구별해 나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공로가 이 은혜를 사랑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깊고 넓게 아는 것만큼 우리는 이런 인간의 욕심을 구별하고 나올 수도 있고 또 모든 나중에 거짓말도 구별할 수 있고 구별한 거짓말을 내가 생명을 내놓고 승리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 심판에 승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핵심적인 사흘대속의 은혜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까 거기도 이마에 인친 자들은 해하지 말라고 나왔죠. 그렇죠?
거기 몇 장에 나왔어요? 8장에 나오죠? 몇 장이죠, 이게? 9장에 나오죠? 이마에 인친 자들은 해하지 말고, 자, 4절, 9장 4절.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는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예수님의 살대 속에 끝이라고 자기가 내 사람, 너는 내 피에 값주고 산 내 것으로 믿는 자다. 너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꾸 그래 나는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 압니다.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난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걸 자꾸 마음속에 배에 사는 사람들이 인을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해하지를 못해. 욕심도 해하지 못하고 마귀도 해하지를 못해요. 알겠죠? 또 그 사람들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자기 것 드리는 기회가 너무 감사한 거지. 내 거라고 생각 안 해. 세상에 내 거 없어요. 모든 게 주님 맡긴 청직이잖아요. 김세경 기사님 청직이 맞아요? 김세경 기사님 청직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내 게 아니고 누가 맡겼어요? 주님이 다 맡겨주신 거니까. 주님이 내 써라 할 때 잘 쓰는 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족이지. 못 내놓겠어요. 못 쓰겠어요 하면 도둑이 갑자기 내 거로 소유권이 바뀐 도적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나혜산이 도적이 될 수 있어요, 자기도? 예? 해봤어요? 안 할 사람 같은데 어떻게 왜 하셨지? 예? 저도 이렇게 말했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도둑놈이 될 수가 있어. 쓰진 않은 생각 자체가 도둑놈이 될 수가 있어. 벌써 머뭇거리고 아까워하면 벌써 그 생각이 벌써 도둑이잖아. 내 건 줄 아니까. 그렇겠죠, 그죠? 주님은 그거 갖고 이런 게 잘 써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너 그럴 때 너가 더 한 번 더 주님의 것이라는 걸 완전히 인을 더 맞고 그죠? 그 피를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에서 더 희게 중심과 소명이 더 깨끗한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그 은혜의 때인데 지금 환란이 은혜의 때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어려울수록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나가. 예수님 피 안에서 주님은 나에 죽으셨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너도 나같이 죽어. 뭐 어떻게 죽을까요? 죽는 게 방법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 내가 주인 된 걸 부인해. 나를 위해 사는 걸 부인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려면요. 마음이 너무 아무 부담 없이 평안하게 이래 살려면 안 돼요. 인간은 원자 본자이기 때문에 뭔가 그래 힘이 들어도 주님 당신이 그래도 마음에 조금 힘들면서 주님 앞에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부인하고 내 세상 부인하고 가려면 좀 힘이 들어야지. 그걸 감사히 여기면서 가는 사람이 깨끗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지. 아무 걱정 없이 다 해결되고 이렇게 살면은 사람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어릴 때 백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남겨둔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다 싹 없애버리면 좋을 건데 남겨둬갖고 어떻게 한다 했죠? 너희들이 순종할 때는 사역자가 돼서 너희들의 종이 될 거고 너희들이 범죄하면 너희들 괴롭혀갖고 그지 이렇게 회개케 하였는데 쓴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힘든 게 항상 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좀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를 괴롭혀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도록 만들어야 돼. 또 어떤 거는 거기에 좀 있어. 그럼 깨닫는데 많이 도움이 돼. 그래. 그것 때문에 그 힘든 것고 나도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한쪽에는 조금 어려운 게 꼭 있는 게 좋아요. 감당하도록.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겸손하고 그죠? 또 어떨 때는 그걸 사용해가지고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때 미리 하나님 다 쫓아내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남겨둔다 했습니다. 우리 속에 남겨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이 사활에 대해서 공로 이걸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사활에 대해서 공로를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막 풀어서 자꾸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지난주를 계속해서 제가 에베소 교회에 제일 큰 그 주님이 원하시는 문제가 뭐라고 했죠?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찾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온 모든 문제 초점이 뭐냐니까 예수님 피란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흘리신 그 은혜를 얼마나 깊이 넓고 아는가에 따라서 아는 것만큼 자기 생명을 타드리고 싶고 자기 선물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리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서 다 드리고 싶은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되면 다 승리하게 돼 있지. 이게 안 되니까 그 욕심 때문에, 욕심이 들어오면 그게 안 되죠. 근데 이 사례자의 공로를 깨닫기 때문에 욕심이 싹 부인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도무지 감당하지 못한다 할 때 주님의 은혜를 알고 피공로를 알고 다 내놓고 사는 사람이니까 세상에 감당을 못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살아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나를 꼭 밀고 가면 하나님께서 살게 만들어서 스스로 그 길을 가는 게 제일 좋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9장에 오늘 8장 1절부터 지금 9장 쭉 말씀한 거는 바로 이 많은 향과 함께 기도가 올라갔다. 주님의 사례들을 깨달아서 하는 그 기도에 올라가는 거고, 그 함께 하는 기도가 올라가. 욕심의 기도는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례들의 향년, 처음 사랑, 이것들을 오늘 배우려고 세상 속에서 편할 때도 잠깐 주지만 환란도 주셔가지고, 그죠? 거기서 우리가 이 신앙의 전투를 하면서 마귀는 나를 주님 사이를 끊으려고 나는 안 끊어지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믿음의 대속의 그 공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의학적으로 물어보겠어요. 자, 우리 조양자 있잖아요. 우리 운동을 하잖아. 운동을 막 역기도 들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 힘줄이 어떻게 돼? 끊어지지, 조금씩. 파열돼. 그러면 그 바람에 어떻게 힘줄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은 근육을 이렇게 끊어 놓는 게 됩니다. 부분만. 그래서 힘줄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게 내 힘줄을 끊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근데 힘줄은 또 어떻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우리를 막 끊어내려 하잖아요. 근데 안 끊어지려 애를 쓰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 연결의 생명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몸에 운동하는 그 원리하고 같은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운동을 자꾸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 힘줄이 늘어나죠? 근데 늘어나는 가게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쪽에서는. 근데 그게 또 다시 그것 때문에 더 복고돼서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 막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 놓으려고 여러 가지만 예수님 피권을 생각하면서 자꾸 나가면은 신앙의 전투를 하면은 예수님의 피공로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전투를 할 때만 그 우리가 주님과 연결의 책임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은혜를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은혜의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